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로마 교회의 그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많은 우리 믿음에 관한 그런 권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그 여전히 그 로마 교회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 이걸 더 넓게 하면요, 꼭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생기는 그 갈등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등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치유책으로 저희들에게 한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5절과 6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다시 말하자면은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각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갈등이 있죠. 더 넓게 말하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이 참 어떤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 1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름도 한마음이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미국 교회도 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할까? 우리 한마음이 되자. 이 공동체니까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의미로 그런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는 교회도 꽤 있고요. 아니면 교회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슬로건, 그 교회의 표 가운데, 모토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뭐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은 그 뭐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동체에도 아니면은 너와 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은 이거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너하고 내하고 이 의견이 너무 다르니까 좀 타협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타협을 실제로 해보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타협하는 방식과 한 마음이 되는 방식과 목적과 가치가 그리고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너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타협할 때 그 기준 되는 것,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타협이 될 건데,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타협할 때 기준은 언제입니까? 항상 상대방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도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저 사람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본들 중간에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 한 입, 즉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느냐에 대한 비책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요,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4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 마음 되자,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A, B, C, D가 있다면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A, B, C, D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타협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협상의 기준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굳이 세상 말로 하면 협상이나 타협의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이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되는 게 A, B, C, D가 다 예수를 본받으면은 나중에 보면 A, B, C, D가 다 같은 마음이에요. 다 누구 마음? 다 예수 마음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사람 안에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본받도록 모방하는 시스템을 저희들한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데요, 인간의 되뇌 안에 거울
신경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거울 신경 체계라고 말하죠. 이게 대뇌 안에 있어가지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보면은, 무언가를 경험하면 그걸 계속해서 본받아서 담고 싶어하는 본능이 생긴답니다. 이 거울 신경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도 가만히 보면 그 글을 보면서 저도 내게도, 내 대뇌 안에도 이 거울 신경 시스템이 있어서 참 담기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본 영화는 소림사 무술 영화입니다. 그거는 뭐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다 그래요. 얼마나 그게 신이 났는가 하면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 무술 영화 보고 나면 교회 안 가고 소림사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폼 나잖아요. 막 악당들이 다 오는데 이 소림사의 이 성녀들이 무술을 배워가지고 악당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 무술도 보면 뭐 최고의 무술 아닙니까? 장풍이 나오고요. 뭐 한번 무술을 펴는데 사람이 날아다니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고 악당들이 쓰러지고, 그거 안 좋아할 중고등학교의 한국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거든. 그거 보니까 교회 가니까 무술은 안 가르치고 말이지, 소림사 가니까 무술 가르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나오는데요. 이 영화관에서 극장에 나오면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감찰해 보십시오. 전부 다요 장풍 다 합니다. 나오면서 막 발이 올라가고요, 손이 올라가고요. 그 시내 한가운데 뒷골목에 악당들이 있으면 가서 다 물리치고 싶어요. 왜?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정의의 사람들, 주인공들을 내 대뇌 안에 있는 거울 신경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작동된 겁니다. 이 인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게 참 여러분 행동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감정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대뇌 안에 있는 거울 신경 체제가요, 행동도 본받게 하고 감정도 본받게 하는데요, 진짜 신기한 것은요,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본받고 담도록 된대요. 이게 자,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요, 하품이 전염된다는 거 다 아시죠? 자, 전염이라는 게 뭡니까? 옆으로 전이 되어서 본받아서 담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한 방에서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요, 그 다음 사람들이 하품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옆에 사람 하품하면요, 괜히 따라서 하품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뭡니까? 단체 관광 갈 때 버스 탔다가 휴게소 내렸을 때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은 거의 다 갑니다. 한 사람이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니까 오줌이 안 마려운데도 생리적으로 대뇌 안에 있는 거울 신경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본받는 거예요. 그 행동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생리적인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본받고 담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제자 훈련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제자는 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 스승을 본받아서 닮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선생을 안 닮아도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동양적인 데 있어서도 그 제자 한두 명을 데리고 뭐 5년 10년 산속에서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3년간 동고동락했는 것도 똑같고요.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의 후임자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배운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자기 마을에서 굉장히 농사를 잘하고 번창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갈 때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와 동고동락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능력을 해놨는지 그걸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거울 신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과학적인 걸로 하면. 문제는 이 본받는데 무엇을 또는 누구를 본받느냐는 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거룩한 본받음, 가장 거룩한 모방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본받아입니다.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우리 A, B, C, D, E, F가 다 예수를 본받으면 전부 다 예수의 마음이 되고 예수의 모양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추한 것이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 대뇌에 있는 거울신경 이 체계가 잘못 작동되어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자꾸 본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추한 것도 세상의 그 세상적인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 본받아가는 완전 잘못된 본받음, 이런 본받음에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다면 그건 늘 분열과 갈등과 반목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노자 장자 할 때 장자편에 보면요, 이런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동시효빈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해석을 하자면 동시가 찡그리는 것을 본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의 4대 미녀 가운데 한 사람이 양귀비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누구면 서시가 나옵니다. 서시가 이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싸울 때 이 월나라가 안 돼서 오나라 왕의 부인으로 미인계를 써서 넣어준 여인이 서시입니다. 이 한 마을에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시시 집안의 딸이라고 해서 서시라고 말을 해요. 서시. 근데 너무 미인이어서 이 월나라 왕이 이 여인을 오나라 왕의 부인으로 줘서 오나라 왕이 이 서시를 보면서 정치도 안 하고 나라도 다스리지 않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인이에요, 서시가. 그런데 이 마을의 서쪽에 시시성을 가진 서시가 있었는데 동쪽에는 서시성을 가진 동시라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성을 가진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시, 아주 뛰어난 미녀, 동쪽에 서시성을 가진 여자는 동시, 가장 추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가 서시를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서시 앞에 잘 보이려고 막 서시가 지나가면 막 놀란 듯이 바라보고, 그래서 동시가, 이 추녀인 동시가 자기도 서시처럼 되고자 서시를 관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쁜 여인이 될 수 있을까? 요즘 같으면 뭐 강남에 가서 성형수술하면 끝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봤는데, 근데 이 서시가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었던가 봐요. 한 번씩 가끔 길을 가다가 가슴에 통증이 오니까 이 가슴을 부어잡고 아프니까 이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가 보니까 그것도 자기한테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다 서시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이 동시도 앞으로 길을 가면서 남자들이 나타나면은 가슴 찌고 이마살을 막 찌푸리는 거예요. 추녀가 그렇게 되니까 더 얼굴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동시가 효, 본받을 효, 찌그릴 빈, 동시가 찌그린 것을 본받았대서 동시효빈이라고 말을. 뭐냐면은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잘못된 것을 본받냐. 동시는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게 아니고, 동시는 이마살을 찌푸리는 걸 본받을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을 밝고 맑게 해야 되는 것을 본받아야지. 그러면 뭐 세상 말로 하면 관상이 좋고 얼굴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못생겨도 얼굴이 인상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동시가 서시의 이마살 찌푸린 인상을 본받았다고 해서 동시효빈인데, 아무 생각 없이 본받아서 안 돼야 될 것을 본받는 현상을 가리켜서 동시효빈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데 자기 가치관과 목적과 방법이 세상을 계속해서 본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동시효빈 해가지고는 절대로 로마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영원한 목표가 있다면요,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D 가진 교인들이 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어디에 있든지 인종이 어떻든지 간에 사회적인 신분가 어떻든지 간에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하나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 예수를 본받는데 그 대열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기후도 그리고 풍수도
민심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기후가 도와주고 지형이 좋으면 이길 것 같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민심이 하나 되라는, 그 민심이 하나 되는 거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성도들이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교회가 좋은 위치에 있고 그 교회, 그 세상에서 신분이 높고 부자들, 권력자들이 모인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본받는 것, 신분이 뭐든 인종이 뭐든 나이가 얼마든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이 예수를 본받아 갈 때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예수처럼 되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전부 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15장 7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이 받으라는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받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장 앞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 그 내용하고 오늘 1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할 때 서로 받으라는 것은 원뜻은 같지만 상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도들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으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를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 제가 이번에 4월 달 한국 안식을 가면서 한국에 가니까 이제 집에서 뭐 그리고 다른 데 한국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텔레비전도 그렇게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한 번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눈여겨봤는데요. 이 아이돌 지망생을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뭐 한국의 10대 아이들의 가장 큰 희망 중에 아이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한번 테스트해서 너 잘하는 애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선, 본선, 결선. 야,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저 TV에 나오는 저 아이돌, 저 춤추는 아이들, 노래하는 아이들이요. 예사로 안 보이더라고요. 치열해요.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 잘해. 그런데도 이 심사위원 평가를 들으면요. 아주 날카롭게 비평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비평 못할 것 같아요. 있는 데서 그 10대 아이들을요. 얼마나 날카롭게 비평하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그 비평하는 그 심사위원들은 한국에서 최고로 춤 잘 추는 사람들, 최고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돌 지망생을 받는데 철저하게 인터뷰하고 철저하게 오디션하고 자기들의 조건에 딱 맞을 때 그 아이돌 지망생을 받아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받습니다. 조건을 보고 그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사회적인 단체나 어떤 공동체가 레벨이 높으면 철저하게 오디션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공동체에 합당한 조건이 되면 사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죠?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다가 갈릴리 그 촌뜨기 남자들을 제자로 받았습니다. 인터뷰했습니까? 오디션 했습니까? 하나씩 불러가 조건을 따져봤습니까? 너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조건을 따져봤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로 가다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갈릴리 출신인데 그 당시 아시다시피 갈릴리는요 예루살렘하고 비교하면 촌 중에 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율법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 보면 사실은요 중도 타락
중도 탈락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세상 말로 하면 얼마나 까다롭게 오디션을 봐야 되겠습니까? 공고 하나 붙여야죠. 메시아의 제자 뽑음 12명을 뽑는데 조건 쫙 붙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5,000명 오면 그중에 다 자르고 12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면서 12명의 제자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부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는 방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낙원에 있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받아서 낙원에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뭐 아이돌이 지망생하는 수준이 아니고 메시아의 제자가 되는데,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단 하나의 조건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으셨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이미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소비하고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을 때 물었습니까? 뭔가 물어봤습니까? 너 이런 식으로 오냐고, 너가 우리 집에 가서 가진 재산이 얼만데, 세상은 그랬을 겁니다. 너 우리 집에 못 들어오려면은 네가 가지고 간 재산 절반이라도 다시 메이크업해. 아니면 철저히 네가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라고 너 형한테 가서도 잘못했다 그러고, 그런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아들로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을 받을 때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그냥 먼저 달려가서 품고 집으로 데려오고 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우리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참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지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떡할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저 인간은 요거 해결돼가 내가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요거 해결돼야 우리 그룹이 끼워줄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우리는 조건 없이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졌는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을 때는 아이돌 지망송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오디션을 하고 있다면은 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끝까지 나중에 죽을 때 혼자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늘 분열과 갈등과 반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사람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10개가 있다면 한 개라도 좀 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 다를 감하라까지는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레디컬하게 도전합니다. 그 모든 조건을 다 지우고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야, 이거 참 편하네. 너는 앞으로 날 무조건 받아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에게 무슨 욕을 하든지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아라 그랬잖아. 너는 나를 받아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교회는 날 무조건 받아줘야 돼. 난장판을 쳐도 너는 날 받아야 돼. 교회는 날 받아야 돼. 이 논리적으로 그런 게 맞아지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이런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줘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편하네. 그럼 너가 나를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 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따지지 말고 넌 날 받아. 그게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일을 했든지 내가 받아라는 겁니다. 주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해, 내가 받아들여야 되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든지 조건 없이 받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누구를 받으면 끝납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사람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부터 우리말로 하면 제2단계가 시작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받아들여진 아들을, 받아들여진 탕자를 다시 아들로 변화시킵니다. 받아들여진 사람은 받아들여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진 그 상태에서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대로 받아놓고 끝! 그게 아니고 이제는 너가 받아들였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여진 사람은 변화와 성숙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제 아들 둘이가 이제 6살, 7살 그때 이제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저희 아들을 많이 키웠죠. 그때 이제 우리 6살, 7살 이제 아들 둘이 있을 때 그때 한국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어떤가 하면 아파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중간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조그만 놀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 창문 열면 놀이터 다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누구하고 싸우고 장난치고 하는 다 보여요. 그런데 늘 평소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그 아들 둘이가 가서 놀이터에 가서 놀고 뭐 이렇게 되면 저녁 때가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가서 애들 데리고 옵니다.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데요. 놀이터에서 데리고 온 아들을 보니까 야, 저게 집안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데리고 온 애들 보니까 꼭 홈리스 같아요.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막 옷에 먼지가 있고 막 털면은 모래가 나오고 뭐 또 어디 가서 뭐 또 가게 가서 뭐 먹다가 뭐 하나 묻어 가지고 오고 외상도 걸어 놓고 오고 그 옆에 조그만 가게가 있었거든요. 뭐 오뎅 먹고 와서 외상도 걸어 놓고 오고 뭐 이런 데면 코도 흘리고 뭐 한이 영락없는 보니까 상거지예요, 상거지.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이게 너무 더럽구나. 너 씻고 들어와 그럽니까? 아니, 더러운 애를 그대로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아무리 애가 옷이 헤어졌다 할지라도 코에 이상한 게 묻었다 할지라도 야, 너 더러우니까 다 씻고 집에 들어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집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렇죠. 씻겨야죠. 목욕시켜야죠. 그러면 또 이 애들이 또 그거 싫다고요. 뭐 배고프다 밥 줘 하고 막 이제 목욕시키는 변화와 성숙에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용납 안 하죠. 안 돼, 씻어야 돼. 그냥 받아줄 때는 무조건 받습니다. 받은 이 아이를 목욕할 때, 목 깨끗하게 씻길 때 아이가 저항할 때는 안 돼. 너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집에 와서 더러운 몸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때부터는 깨끗하게 목욕합니다. 목욕하고 나오면은 이제 우리 아들 같아요. 그게 받아들여진 사람 이후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졌다면 받아들여진 그 형편없는 미성숙한 모습에 머무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진 그 상태에서 더 변화와 성숙에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렇게 될 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누구든지 서로 예수님께서 받은 것처럼 받아주고 받아들여진 각자는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받아야 될 사람을 조건 따지고 있습니까? 그 조건을 다 허물어뜨리고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라면
그때부터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줬는데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을 받을 때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혹시나 받으려고 하면서 한 사람도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면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